이혜인 수녀님이 시를 많이 쓰시죠. 그 이혜인 수녀님의 시의 중에 하나로 서로 사랑하면 언제나 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아주 짧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나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이 있네. 이게 시의 내용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이 있네.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항상 봄날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뜨거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만 가득하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하게 됩니다. 갈등과 불화가 너무 많고 평화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 세대를 이렇게 딱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해 소망을 앙케이트 조사 해보는 거예요. 새해 소망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항상 부동의 1위가 가족 건강, 가족 화목, 이게 부동의 1위고요. 두 번째가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동의 2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취업,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들이 보통 세 번째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는 올해가 마감되고 내년 초에 2024년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소망을 또 물으면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열망이 높지 않을까, 소망이 높지 않을까. 안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대단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갈등하고 불화하고 또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건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면 참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평화는 찾아볼 수 없고 피차 물고 먹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런 일들로 몸살을 앓는 교회가 전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내 마음 속에 그냥 평화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평안이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 마음의 평안만 쫓아가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마음의 평안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냥 내 마음의 평화가 있고 내 삶의 평화가 있고, 근데 성경은 절대로 자기 마음의 평화에 끝내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설명하실 때 두 번째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 더더욱이나 이 말세의 때에 팔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다시 잘 기억하시면서 한 말씀 기억하시되, 특별히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 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들이라라는 단어가 영어적 표현으로는 son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아들을 s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son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children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냥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거하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른 이야기죠. 오늘 성경은 교회 그냥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컬음 받아지는 게 아니라 화평함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가장 우리가 깊이 만나는 첫 번째로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하고 나면 이 말씀을 늘 전하고 기억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것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시는 걸 선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네 하는 생각을 일컬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나오는 이 부분에도 단순하게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세상이 예수님 모르고 세상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저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옆에 주변의 상황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와 계신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와 계신데도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셨다 이걸 하지 않는데도 주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영접하는 사람,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이 다 불화하고 세상이 다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도
그 갈등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화평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거냐? 우리는 세 가지로 주목해서 봐야 돼요.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먼저 화평의 자리를 얻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제일 먼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새로워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시작된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요.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되는 것 같고, 악수하는 것 같고, 서로 간에 설득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하다가도 또 틀어져 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만 이 화평을 맡기시지 않으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 지게 하시면서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이 말씀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평으로 열어주시는 열쇠이기도 해요. 십자가를 가지고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열쇠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연결해주고 막힌 담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열어주는 열쇠로 분명히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이고요, 그 평안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도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평화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의 자리를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24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갈등의 문제가 자꾸 일어나면요, 그 근본의 자리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평화를 얻지 못하면 육적인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하고 가깝고 그러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은 막 충만했다가도 내일은 고갈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 다시 부여잡고 그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다시 재충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넉넉한 마음을 주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마음의 평화가 우리 인생의 평화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밀림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소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왜 사람을 양에게 비유했을까요?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데 왜 사자라고 일컬지도 않으시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소에도 비유하지 않으시고 왜 양에게 하셨을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자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해치는 동물인데 어떻게 다른 동물과 평화할 수 있겠고, 소는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는 동물인데 어떻게 옆에 있는 동물들과 평화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평화할 수 없고, 자기 일만 바라보고 자기 이기적인 것으로만 나가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평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의 것을 목자에게 다 맡기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 풀을 먹기도 쉬를 쉬기도 하고 이 좋은 것들을 해서 목자를 통해서 평화를 얻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으로 칭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참 공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방송실 한번 사진 띄워주실까요? 기억나시죠? 이 사진을 아실 거예요. 이 사진은 월남 전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여기 한가운데 있는 저 여자아이, 네이팜탐이라는 폭탄이 각 마을에 월남 베트남에 막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 네이팜탐이라는 건 불을 일으키는 탄이에요. 떨어져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불바다 만드는 탄이 한 마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마을이 불타는 순간 이 아이도 자기 옷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다 타버리고요. 그 불을 피해서 막 쫓아나오는 걸 AP통신 기자가 찍었어요.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베트남전이 종식되는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반전 운동이 전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그랬던 사진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있는 저 여자의 한 명이 누구냐? 판틴 킴푹이라는 어린아이였어요. 이 판틴 킴푹이라는 어린아이는 이 사진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캐나다로 이민이 가게 됐어요. 캐나다 가서 살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날 받은 상처가 자신을 증오와 또 원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몸의 뒷부분에는, 여기는 앞면 사진만 나왔지만 뒷면에 보면 뒷부분에 옷이 이렇게 타다 남은 흔적이 찍혀있는 사진도 있어요. 뒤가 지금도 흉터가 가득한 거야. 평생 그럴 거야. 그러니 그 증오와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유엔 친선 대사가 돼 있어요. 용서의 자리, 화해의 자리마다 이분이 나서요. 왠 줄 아세요? 캐나다에서도 그 증오심으로 막 자기를 해치고 있는 그때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를 전도했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통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증오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은 다음 자신의 인생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오의 자리를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바꿔서 지금도 유엔 친선 대사가 돼서 분쟁하는 지역마다 가서 증언내고 가서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어야 우리 마음속에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증오와 무거운 짐들과 괴로움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천국 가는 열쇠로만 쓰지 마세요.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셨어요. 이웃 사랑하는 걸로 나가야 하는데 먼저 여기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잖아요.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기심을 가지라는 말 아니에요. 자존심 부리라는 말 아니에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자존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 자존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자리를 내 속에 어떻게 실천해내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넬 브랜든이라는 미국의 자존감의 대가가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번역하면 자부심 키우기예요. How to Raise Your Self-Esteem 그래가지고 자부심 만들기로 번역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여기 보면 3단계를 제시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인식을 잘하라는 거.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해라. 둘째가 자기 수용을 해라. 받아들여라 하는 거. 세 번째가 자기 표현을 해라. 이게 세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표현. 이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표현. 이거 잘하면 자존감을 키워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손자오이가 있었어요. 이 손자오이가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자기 자신을 앞만 들여다봐도 오이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나 오이가 같지 않은데 나 오이 맞아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응, 당근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손자 오이가 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찾겠다고. 자기가 당근인 줄 알고. 안 웃으시네. 너무 심각하게 보시네. 아니면 졸려서 일부라 그러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인식이 잘못되면요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자꾸 곡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인식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을 제가 이거 비교해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 자존감 키우기를 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6장을 꼭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데, 말씀 좀 열어놔 주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딱 그렇게 명기해요. 자기를 딱 읽을 때, 아,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는 자지 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청와대 대통령실, 거기에 일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윤 대통령을 달달 떨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보일러 공이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기시다 총리도 아니고 달달 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보일러 공이죠. 만약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보일러 공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건 굉장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은 바울이 딱 그렇게 명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인식이 딱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이 일어나요. 두 번째 단계.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천해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많이 견디는 것과 관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생각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내가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 이걸 다 수용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걸 내가 충분히 하는 사람이지, 그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 인식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해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원망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 인식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도 하고 있지만, 봉사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도 내가 붙잡고 있지만 원망 불평할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용이 일어나요. 영국의 수학자고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행복론 책이에요. 뭐라고 썼냐, 공작새는 다른 새의 꼬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작새는 자기 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작새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새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새를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최고니까, 내 인식이 분명하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20세기 지성이라고 불렸던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비교의식이다 그랬어요. 자기 인식이 분명하지 않고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누구는 그러는데 이러는 사람일수록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를 분명히 하는 인식,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자기 수용, 세 번째는 자기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기가 찬 표현이 나와요.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자기 표현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난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가지고 있는 바울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있는 사람이다.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자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소프라노였던 조수미 씨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래요. 우리나라에서야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자리에 탁 나가면 얼굴도 예쁘지 않은 것 같고 키도 크지 않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자기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공연하는 30년 넘게 공연하는 동안 매일 공연 끝나고 가면 한 줄 일기를 남긴대요. 한 줄 일기에 뭐라고 쓰느냐? 조수미, 너 오늘 노래 정말 잘했어. 너 최고야. 한 줄 딱 남긴대. 너 오늘 네가 표현하는 대로 최고로 잘했어. 딱 한 줄 남긴다는 거야. 너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 한 줄 딱 남긴다는 거야. 그 한 줄이 데뷔해서 30년 넘게 일하는 자기 자신에게 나를 최고로 인정하는 그 일기장, 일기줄 한 줄이 지금까지 나의 모든 컴플렉스를 이기고 세계의 가장 우뚝 선 소프라노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중요해요. 성경은 이미 자존감 올리는 방법을 바울 통해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사에서 이런 어려움이와 가정에서 어려움이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와 괜찮아, 수용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는데 뭐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 표현을 해요. 감사의 표현을 해요.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고 죽은 자 같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멋진 표현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표현이잖아요. 나 자신과의 평화는 바로 자존감에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존감 세우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만들고 하신 이유는 이기적으로 살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걸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명한 것이 일어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서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약삭 빠른 줄 아세요?
절친한 두 친구가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가다가 산중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어요. 한 명이 막 신발끈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너 지금 신발끈 아무리 묶어도 저 호랑이 못 당해. 그 달리기를 어떻게 당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게 운동화끈 묶던 친구가 하는 말, 괜찮아. 나는 너보다 조금 앞에 뛰기만 하면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친한 친구인데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너는 잡혀 먹어도 나는 그 사이에 도망갈게, 이 소리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약삭빠른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웃사랑 실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과 붙잡고 가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기인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식,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라는 분이 목사가 된 사건이 있죠. 황해도 유명한 깡패, 그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김익두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부고짝 날라온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그 집 가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육신의 김익두는 이제,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은 김익두만 삽니다. 그랬어요. 그 김익두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하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국 다니다가 산골 넘어가는데 거기에 도적대를 만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주먹질해서 당장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를 김익두가 다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그 사람들에게 남겼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들이 받았어요. 그렇게 남겼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들이 받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내가 믿은 덕분에 내 삶에 나와 만나는 이웃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나가시는 길에 선물 드릴 거예요. 요즘에 소값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소 한 마리가 비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를 5마리나 드릴 거예요. 꼭 가셔가서 가정마다 이 5마리 소를 잘 키우세요. 첫 번째 소는요, 내가 졌소예요. 두 번째 소는 당신이 옳소예요. 세 번째 소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예요. 네 번째 소는 나를 용서하소예요. 다섯 번째 소는 제발 밥만 주소예요. 이 5마리 소를 잘 키우실 분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주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일컬음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